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중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시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 30절 31절입니다. 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리더님을 통해서 들은 귀한 간증이 여러분 오늘 사임하여 파송받는 우리 모든 리더들의 동일한 간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듣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제한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덕담하시겠습니다. 제한 없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제한 없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 28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특히 28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그 28장의 또다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족의 지도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제한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떠한 사람이냐,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제한 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힘있게 확장되었는가를 그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정말로 더욱더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어온 그 민족의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 바울의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면서도 제한적이었던 이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군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 없이 쓰임받는 이 사람, 이 두 부류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좀 살이 찌다, 아주 좀 두껍게 살이 붙었다, 그래서 물 셀 틈이 없을 만큼 이게 굉장히 두꺼워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그 내용대로 가보면은 들어도 들으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말씀을 메고 다니면서 또 집안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만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말씀이 자기 삶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27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그 말씀에서 이어서 28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문화적으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다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한참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그 깊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 할 때 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지켜오던 그 생각의 틀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과 하나님께 그 눈과 하나님께 그 귀가 열리기를 구하는 바로 그 간절한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신념에 갇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표면적으로 훈련을 받고 섬김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양한 공동체 일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해준 주일이면 주일, 또 다른 어떠한 스케줄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고백이 말라버리는 그 사람은 내가 그동안 지켜온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내가 익숙한 그 문화에 갇혀버려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로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 신념, 그 사람의 주관이 그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도 갇혀서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사임식으로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임하는 리더들과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임하는 리더님들, 우리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일터에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이 너무나 귀한 공동체 가운데 훈련을 받았고 또 배워왔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죠?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죠? 정말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우리 리더님들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는 모습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리더님들,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사임하는 리더님들 배워온 대로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쳐왔던 그 열정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그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은혜를 갈망합시다. 한 번 더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늘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찾기를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실패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펼쳐지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라고 하기를 실패하는 역사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열망하면서 그렇게 실패하면서 달려오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바로 그 깊은 감사와 그 기대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의 틈바구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또 좌절하고, 그래서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자책하고 또 실패했다고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실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직접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선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정답이 되시는, 영원한 선물이 되시는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인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 그래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합시다.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을 붙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성도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 당당한 축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는 세상 가운데 당당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리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손에는요, 그 집안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손목은 자기를 감시하는 군인과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 맞이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라고 할 때 이 담대하게는요, 그냥 좀 용기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확실한 근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감추어 두거나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외치는 그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함으로 영접하고 담대함으로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하는 상황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제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결코 복음은 처지와 상황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도 자기가 이룬 어떤 성취를 가지고서, 누구도 자기의 부요함을 가지고서, 누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복음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의 적용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우리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는 삶에서 진로든 건강이든 만남 때문이든 관계에서든 우리는 또 흔들리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감사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당당함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당함을 가지고서 나가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이유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다른 이들을, 내가 너무나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다른 이들을, 작은 예수와 같이 또 다른 이들을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기대와 감사를, 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제한 없이,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